할렐루야. 한결 미디어 교회 강흥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선교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목은 예수님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입니다. 1988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한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해남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좀 해봤더니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성지순례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속으로 그냥 나는 개척교회만 하다가 성지순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 친구는 두 번째나 성지순례 가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다니던 곳 가지 말고 지금 다니는 곳을 가자. 즉시 저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다니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92년 9월 필리핀 지역에 선교 답사를 갔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선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 공부도 했지만 내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동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 필리핀 지역으로 선교 답사를 가서 그 고산지들 이렇게 다녔는데 이틀 동안 다니고 나니까 심장이 좋지 않아서 오늘 내가 하루를 쉬겠다고. 그래서 2층 숙소에 혼자 머물렀습니다. 이제 선교팀들은 이제 계단으로 이제 내려가고 저는 대나무 침대에 이렇게 이제 막 누웠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전에 2000년 전에 다니던 곳 가지 말고 지금 다니는 곳을 가자라고 하지 않더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선교지를 다니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지만 제 마음속에 이미 응답을 받았고 기쁨이 충만해졌고 주님이 다니시는 곳이 선교지로구나 하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520여 번의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초창기에는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현지 목회자 영성 교육을 했지만은 몇 년이 지나서 주님은 한국 선교사들의 부족한 영성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메시지도 주시면서 이제는 선교사들을 교육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들 영성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스리랑카 한인 선교사 영성 세미나를 할 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한 분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한 분을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깨에다 물지개를 치고 높은 산에 아주 그 고산을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그 바가지로 물을 떠서 다 먹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줄줄이 서서 받아 먹으면서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고맙다고 하시네요. 물동이를 쥐고 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물을 먹이고 있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서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격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네팔에서 선교하시던 분입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한번 계곡에 내려가는데 한나절, 올라가는데 한나절 걸릴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산악 지역에서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품을 싸들고 성경 교재를 싸들고 그리고 옷가지를 들쳐매고, 물론 청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가져가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선교를 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워. 근데 그때 마침 비자가 만료되어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팔에서 선교사를 있는 친구 집에 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때 영성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 마음속에 네팔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까? 또 다른 선교지를 선택을 할까? 어떻게 할까? 방하면서 망설이고 있을 때 그 환상 얘기를 해주자 이 사람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삶이 충만해서 그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는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내가 다니던 곳 가지 말고 지금 다니는 곳을 가자고 하는 그 지금 주님은 어딜 다니시는가? 그분은 선교지를 다니신다고 분명히 저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 족속에게, 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천국에서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이 낯선 땅으로 예수님은 첫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나자마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 세력에서부터, 속국에서부터 해방되어 달과 같은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올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즉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될 때가 지금이냐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하신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모르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눈 도중에 그분이 우리를 건질 선지자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들의 말에 부활했다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자로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정적인 해방을, 그리고 정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사람 안에 거주하시기 시작을 했으며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니는 곳이 선교지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제 친구 임 선교사가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그래서 케냐를 돌보고 그다음에 부룬디, 탄자니아 이렇게 몇 나라를 돌아봤습니다. 그때도 제 심장이 좋지 않아서 통증이 올 때 같이 갔던 그 양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양 목사님이 심장을 대고 기도해 주는데 제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심장이 좋아진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선교행을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도중에 환상이 보였어요. 그 신학 동기인 양 목사님과 은 목사님 그리고 인 선교사님과 이렇게 이렇게 넷이 있는데 그 세 선교사 친구 선교사와 우리 동기 2명 이 세 동기들은 의자에 앉아 있고 나는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일 먼저 양 목사님 앞에 가시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손을 무릎에다 대고 거기다 머리를 이렇게 대시면서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또 무릎 꿇고 손을 대고 머리를 대고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 선교사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대고 머리를 대시면서 고맙다. 그렇게 3번 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선교사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눈물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건져진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선교사들의 부족과 연약과 그리고 죄성을 다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진심은 선교사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자를 향해서 허물과 부족과 잘못이 보이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원주민 교회 지도자 영성 세미나를 할 때였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헤어지게 됐는데 다들 한 사람씩 나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은 씨를 잔뜩 가지고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별별 환상을 다 보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다리를 몹시 저는 소아마비로 저는 여자 한 분이 키가 자그마한 여자고 정말 이렇게 볼 때 정말 리더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한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하얀 새벽 옷을 입고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에다 손을 얹었는데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열정이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내 손에 넘어와서 내가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가득 차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곧 끝내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선교사에 통역을 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여성 리더예요. 교회. 그러면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이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매단에 장애인 센터. 이 여자가 장애인 둘을 데리고 살아요. 아주 장애인들에서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처녀인데도.
그 장애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장애인 센터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자긍심을 주는 이 여자가 특별히 또 그 나라 그 민속 의상을 잘 만드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모여서 결국 그 인도네시아 그 나라 그 의상을 만들어내서 팔고 거기에 20여 명이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로 교류가 있고 소식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선교사를 사랑하고 그들의 가족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저에게 준 사명이고 여러분에게 준 사명입니다. 서기 165년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포진 천연두로 인해서 로마인의 3분의 2, 500만 명이 사망하고 시체가 거리에 질비하고 썩고 그 냄새가 진동을 하던 때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다들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 당대 다 그 숨어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시체를 매장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며 그러면서 자녀들도 감염되어 죽기도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의 별명은 위험을 무릅쓰고 옆에 있는 자였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봐더라도 초대교회 때 장티푸스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고 전염될까 봐 짐을 불태우고 시체를 길거리에 그냥 놔두고 그런 때에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시체를 다 염해서 묻어주고 병자를 치료해주고 그래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사랑하고 그들의 하는 삶에 우리도 인력을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선교사가 30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지의 화산 폭발과 그리고 피난민들을 돌보며 함께 화산대를 뒤집어 쓰고 필사의 탈출을 하면서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을 지고 강도와 도적이 날뛰고 그 중에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돌보면서 어떤 데는 지진으로 마을의 70%가 무너지고 수없는 위험을 당하면서 코로나로 숨져가는 교인들을 돌보다가 숨진 선교사들.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같은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옆에 있는 자라고 했던 그 별명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런 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라고 보내셨습니다. 살기 좋은 안락한 고국을 떠나 멀고 먼 이역 만리 황무지 같은 땅, 죽음의 땅, 고난의 땅, 눈물의 땅으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코로나로 숨진 선교사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